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함에 있어서인지 언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저희들 기억하여 주셔서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욕망이나 또 세상이 요청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기회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야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스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에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르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위에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자라는 것을 지명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채택됩니다. 이제 통일 왕국을 건설했던 그 역전의 용사 다윗은 늙고 쇠약해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자처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이에 나단과 밧세바가 그것을 알고 그 부당성을 다윗에게 고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로 다윗의 뒤를 이는 왕으로 채택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후계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제 아도니아의 음모를 통해서 분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쇠퇴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권력 투쟁이 있게 되죠. 결국 왕의 계승을 놓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이제 솔로몬 간에 그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제 왕위로 채택하기로 세워 두셨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측근에 힘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가 또 왕이 될 수 있는 출중한 용모가 있었고요. 또 그를 지지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를 따르고 도우나, 그리고 8절에서는 따르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아다니아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 스무이와 레위, 다윗의 용사들. 자, 이렇게 파가 갈려서 권력 투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왕위의 쟁탈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이 결국 솔로몬을 택했다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밧세바와 함께 솔로몬이 왕위를 이길 자라고 책봉하는 계략이라 할까요?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자 솔로몬이 왕위의 계승자가 됐다라는 소식이 아도니아에게 들려오자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은 삽시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그 힘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결국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허망하기에 짝이 없는 자기 욕심, 권력, 또 기타 여러 가지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위기와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와 그 다른 입장에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끝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하는 입장에 썼기 때문에 왕들의 긍정적인 입장을 주로 썼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당위성,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회복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입장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부정적인 얘기는 쓰지 않고 긍정적인 얘기를 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역대기는 그렇게 씁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포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기가 또 포로기의 위기가 되거는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출애굽이 되고 광야의 시가를 통해서 나라를 가졌고 통일 왕국을 가지면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자신들이 왜 망했는가? 그래서 또다시 종이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역사적으로 뼈아프지만 그것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종이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약속 언약을 버렸으며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나 이렇게 서로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서는 그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가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나이 많이 먹어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임금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왕의 자리가 그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높이거나 스스로의 자만심이나 또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킴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미치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의 직위와 또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채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평안과 생명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왕이 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게 아니죠. 지금 말하는 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아갈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분별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며 또 참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인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인생이며 성공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요청하는 경쟁과 다툼, 미움과 또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와 의를 이룰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주님 앞에서 상생하며 일치와 평화를 이루며 돌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참 성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성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